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인가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는 알지 못하나 먼저는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양훈 장로님 또 서진숙 권사님 가정이 이 가정이 사위가 이서방이구나, 사위가 이서방이구나, 사라하고 헤라 할머니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도영 목사님 오셨습니다만은 저는 사랑이만 알았는데 사랑이 밑에 동생 이름이 지성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런 기도는 잘 안 돼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물론 교회를 향한 기도는 조금 더 진해지죠. 깊이가 더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닌가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애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딱 특정한 날 정도에 한 번 기도할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애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싶어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인들의 기도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쭉 가계도라 해야 되나요? 가족 식구 성원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두려고요. 제 기도한 자리에 두려고 이렇게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려고,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려고. 우리 윤석현 장로님이 윤준이, 손미나, 윤대희, 박은아, 주은이, 은성이, 현성이 뭐 이렇게 하면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려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름을 불러주려고. 그래서 가끔 그 아이들 왔을 때 너가 현성이구나, 너가 막내구나 이렇게 그래도 한번 불러주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 아직까지 제가 통화가 안 됐거나 또 아직까지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된 분들은 우리 집에도 누가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제가 교육적 전사 시절에 제일 곤란하고 또 싫어했던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육 전사 때 제일 싫어하고 좀 부담스러웠던 그 행사, 교회 행사가 뭘까요?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가 막 진행되면 성도들은 맞추고 싶지 않습니까?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라면 한 봉지 걸어놔도 막 따고 싶고 막 이기고 싶고 그게 또 사람 마음 아닙니까? 성도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꼭 옆에 있는 저에게 묻습니다. 전사님 뭐예요? 전사님 알지요?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에이 전사님 알면서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긴가민가 싶지만 용기를 좀 내어서 이거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알면서 일부러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면서 일부러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잘 몰랐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방에 와보서 알겠지만 책은 좀 많이 있는데 아는 것은 적고 학교는 조금 오래 다녔어요. 근데 지식은 짧다는 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왜 무엇이든 어릴 적에 배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경험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신학대학원에 갈 때도 성경 시험이 있거든요. 목사 고시를 칠 때에도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패스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왔겠죠. 그런데 시험 치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집중해서 배웠던 것들은 암기하고 암송했던 것들은 희한하게도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늘 숙제 같은 것입니다. 숙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숙제 같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좀 더 학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무슨 공부를 할까, 전공을 뭘 할까 할 때 성서 신학을 한 것은 그냥 구약 신학, 저는 신학보다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만 성서 신학을 전공한 이유도 그런 부족함을 메꾸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성서 신학을 해도 석박사를 해도 그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잘 하지는 않으니까 늘 지금도 사실은 성경에 대한 그런 목마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늘 스스로 다짐하기를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은 늘 확고합니다. 양쪽을 다 갖추었다라는 말로 겸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겸비.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의미로서 중용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지식인으로 남을 리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 안과 밖, 그리고 오른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어울림과 홀로 있음, 나아감과 물러섬, 또는 강함과 부드러움, 무거움과 가벼움, 밝음과 어둠, 진중함과 유머, 빛과 그림자, 남자와 여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사회, 하나님과 사람, 이런 개념들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때 서로 살아남을 수 있고 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가면서 계속 좁혀가는 것. 다른 존재이나 빛과 어둠은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과 어둠이 다른 존재이나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다른 존재이나 늘 같이 있다는 것. 이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함께 가려 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성적인 신앙과 감성적인 신앙, 즉 이성과 감성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건강한 영성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천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줄과 날줄이 균형을 이루어야 정교한 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나 숨쉬기 좋다고 막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 됩니까?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내뱉기도 해야 되는 거죠.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흘러 내보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또한 듣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체질상 부르짖는 기도는 안 돼. 모르겠어요. 불에 대는데 뜨거워 이렇게 하지. 뜨거워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나는 괜찮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또 이 땅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함이 되면은 그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같이 아파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음과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42장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아주 오랫동안 20대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3절 가사 가운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과 둘만 있으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괴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운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부대끼며 그런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때로는 다 믿음을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부대끼며 살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딱 두 개를 아는데 하나는 구텐 탁 하면서 가래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옛날 독일어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었는데 구텐 탁 하면서 구텐 타라는 그 인사. 그 다음에 짓 인 레벤 삶의 자리. 신앙이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짓 인 레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괴로운 세상에서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 이 그 두 가지를 함께 중용하고 겸비하는 신앙,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성경을 보면은 강마를 두루 다니사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마를 두루 다니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그때 예수님은 꼭 어떻게 하셨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유행인 것처럼 어울림과 홀로 있음을 참 잘하셨던 분이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있으면 그 여러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 대로 잘 놀고 그런 분이더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죠. 다시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신앙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몇 차례 이야기 드렸죠.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삶의 근거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너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답,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캐논입니다. 캐논. 자입니다. 자. 기준입니다. 기준. 성경을 캐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붙들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 앞에 섰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 그것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신앙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성서적인 근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때요? 겸비하더라는 겁니다. 늘 겸비하는 모습. 어떤 것을 겸비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을, 어울림과 홀로 있음을,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진중하기도 하고 유모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자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참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누구의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를 읽어서 그 날 것의 말씀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하옵소서. 마치 원석을 캐내듯 그렇게 나만의 보석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큰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겸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모든 이들과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그 자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취업과 학업과 또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재를 또한 즐기게 하시고 현재에 충실하게 하시고 현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도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또 모시며 케어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지혜와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만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 하나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부모를 믿음으로 잘 공경하고
또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진행되게 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모든 분들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진실로 그 공간이 다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기대하고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